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요단강 동편까지 인도한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내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으로 빈 내용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고생을 하며 이곳까지 인도해온 모세의 당사자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속을 뒤집어서 모세가 한순간에 그만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잃어버리고 성질을 냈던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격으로 말하면은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자격자인 나도 이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무자격자인 주제에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보니 참으로 부럽구나야. 부럽다는 뜻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복을 빌었던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꼭 설교 전에는 저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예,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신약 성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은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이고,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원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약복 강변에서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는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야곱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야곱이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지어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과거는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현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앞으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소수의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의도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복을 퍼부어주시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은 그저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백이 터질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얻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보장받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은 보장받았고 또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행복을 나보고 책임지고 행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에 대해질 모든 일을 아시고 여호와 이르의 축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보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원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쁘고 항상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일밖에 없는 이런 기가 막힌 존재가 애쓰고 수고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지 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는 항상 행복하다는 소리만 나와. 이 행복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기가 막힌 복을 받으니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는 거예요. 환경은 지옥 같은 환경인데도 내가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나도 몰라. 모르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아직은 육의 사람이라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의로 사는 사람이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행복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육의 사람, 옛 사람은 율법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어버렸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무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나도 모른다니까요. 왜? 주님께서 행복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들어서 배운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순간부터 열심히 외쳤더니 저도 힘들고 어려운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요, 순간순간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내가 언제 그런 삶을 살았나 하는 그런 기막힌 삶을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하여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설교하기 전에 먼저 이 설교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나이에 이처럼 아직도 이렇게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기회를 부여하셔서
누구든지 나만 보면 참 행복해 보인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자는 자격이 있어 행복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행복하도록 보장을 하시니까 걱정이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 고민 좀 해볼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는 고민하게도 안 만들어 주신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여러분 보고 따라해야 했죠. 내가 이렇게 앉은 성도들을 위하여 복을 턱 빌었더니 여러분이 따라하는 바람에 여러분 숫자대로 나를 복을 빌었어. 이 장사 남는 장사요. 많은 대중들 앞에 가서 내가 항상 이렇게 한 번씩 외치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소리가 적으세요. 한 분 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또 갑절로 오지요. 또 한 번 더 뭐 핑계를 대가지고 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복을 여러분들이 나를 빌어주잖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지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복을 빌어줬더니 여러분이 따라하니까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래. 이 장사 남는 장사라고 이렇게 계속 외쳤더니요, 아이고 그 순간부터 모든 어려운 역경을 그냥 자고 나면 맡겨져 있고 자고 나면 변화된 삶을 통하여 정말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를 실감하고 살아갑니다. 이 기가 막힌 복을 받은 당사자로서 어쩌면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항상 권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질이 궁상 떨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형편과 저주는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지하여 못 깨달았었던 원망 불평하고 살았지만은 깨달으면 깨닫는 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영생 얻어서 이미 영생은 보장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읽은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느니라 했어요.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는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전설에 의하여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물을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은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믿고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언급되었습니다만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그들의 정말 명절이지만 그들의 지금 마음속에는 아예 즐거움과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육신적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회를 얻어서 내 병을 고치고 말겠다 하는데, 이게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인데 아주 자비하고 긍휼은 여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각자 그냥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몇 등 해야 낫는다? 항상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1등만 낫고 아무리 잽싸게 움직여도 2등 되면은 못 낫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재미로운 게 있어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이 사람은 지금까지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은 자기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용을 썼는데 항상 낫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요? 몇 등 했다는 뜻이요? 몇 등 했어요, 그 사람? 몰라요?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반주하신 분? 아니, 한 맞춰봐요. 재밌을 것 같아. 몇 등 했을 것 같아? 예? 저는요, 사실 내가 이 설교하고 싶은 것은요, 설교는 일반적인 선포예요. 그 선포기 때문에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자기 마음에 들면 뭐 하고요? 아멘 해. 예?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노멘 안 해요? 못 들은 척하지. 그럼 결과적으로 시간이 가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말씀대로 아멘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아멘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저는 좀 별나가지고요, 항상 설교 중에도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이런 상황인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자꾸 묻는 이유는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일러주기 위해서는 틀린 답이든 정답이든 무조건 대답을 해주면 빨리빨리 넘어가고, 대답 안 하고 시간을 끌면 끄는 것만큼 누가 손해보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할 때에 나는 허공을 치러 여기 안 왔어요. 시간을 때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떤 사람이 인생의 운명이 바뀔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수요 예배에 참석했을지라도 오늘 성령의 부으심바 되어지기만 하면은 구경꾼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내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인기가 없어도 꼭 그렇게 물어가면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은혜의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으며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까지 오셔서 은혜를 받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를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안 왔어요? 온다 카더니 아직 안 왔습니까? 정말 답답하신 분들이구먼. 누구 찾아오셨어? 오늘 주님이 여기 누구 찾아오셔서 같아요? 누구요? 예,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예,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웃을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크단 많은 곳 중에서 해필이면 왜 베데스다 연못에 오셨고, 왜 하필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 여기 오셨나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은혜 받게 된 사람은 나 때문에 왔다는 것이 고백이 되어져. 여러분 때문에 오셨다고 믿으시는 분은 지금 이 순간에 설교하는 이 모든 설교가 누구의 설교고? 나의 설교가 돼요. 믿으십니까? 안 그러면 뭐 하지요? 나의 설교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 평가하고 앉았다니까. 차정원 목사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고. 저는 아시다시피 지금도요 어디든지 가면은 좀 별나지요. 왜? 행복자니까. 나를 봐라, 내가 행복자가 아니냐? 내 자녀들을 봐라, 내 손녀들을 봐라, 내가 행복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저를 행복자 목사라고 인정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그 중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고침받지 못할 사람을 딱 보셨어요. 왜? 다른 사람은 뭔가 거동이라도 하는데 아예 자리 펴고 누워있는 여기 38해를 병자로 고생하고 있는 이 환자에게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오늘따라 저 말씀이 이상하게 자꾸 나에게 접근해 온다. 그 사람을 향하신 말씀이라고요. 제발 설교를 남의 설교로 듣지 마세요. 누구 설교요? 오늘 이 저녁 이 설교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77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며 공부한 참목사가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네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네가 깨달은 말을 지식으로 배운 말이 아니라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실제적인 삶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네가 그 사람들 앞에 전했어.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두가 부자로 남보란 듯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지지도 궁상 떨고 죽겠네 소리만 노래 부르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래도 오늘 복된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가게 하셨다고요. 아이고 오늘 여기 도착했는데 집에서 3시에 출발해가 왔으니까 꽤나 오래 걸렸죠. 먼 길을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노인네한테 일감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몰라. 저는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책이 100권 정도는 넘어요. 뭐 책 한 권이 그냥 나오는 건 줄 압니까? 아주 그냥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게 있다면은 언제나 집에만 오는 아버지는 공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아내가 보증인이요. 저 사람이 나를 박사를 주면 아주 10개는 줬겠대. 그런데 박사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낫고 싶으신 분 아멘? 아니 뭐가 낫고 싶어요? 아이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야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해져야 될 것이고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면서 바라고 원한 소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이고 별로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그냥 주시면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뭐 별로 안 들어주셔도 뭐 늘 왔다 그냥 가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셨다면은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에 쏟은 정성에 참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나는요 여기 와서 이 수요일 날 설교하라는 그 전달을 받고부터 그때부터 잠 못 자고 지금까지 열심히 설교 준비했다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실력이 없어 설교 못해 그런 줄 알아요? 매 순간 한 성령이 나에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런 설교를 하고 여기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요 병이 오래된 사람의 특징은 자기 병에 대해 고칠 노력도 기대도 하지 않고 희망도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니까 그래. 거의 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수요일 저녁에 그냥 누구나 오겠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느 날 오는지 아세요? 안 배웠어요 그런 거? 저는 어디든지 가면 그런 거 가르쳐요. 주님 재림하시면 언제 오실 것 같아?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 오실 것 같으냐고.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또 수요일 저녁 그나마 비나 추죽추죽 오면 어때? 그날 꼭 오십니다. 주님이 제발 그날 오시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날 오시면 아마 못 만날 사람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막 계신 분들하고 전부 다 가고 없는데 그제서 교회가 왜 사람들이 없지?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습관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습관적으로 왔을지라도 이 밤의 설교는 어쩌면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뭔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향하여 자꾸 다가오는 것 같다, 나를 자꾸 찌르는 것 같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까지는 고맙습니다. 뭘로 나왔어요? 그냥 습관처럼 나왔어요? 아니면은 믿음으로 나왔어요? 또 대답은 뭐? 대답은 또 뭐로 나왔다 그래요? 믿음으로. 그 말이 안 부끄러워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시간을 보내기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는 남의 말로 들어지던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말씀에 꽉 심령에 새겨지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한 물음 속에 저는 세 가지를 찾아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내가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원하십니까? 이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도 소원도 없이 그냥 왔지요? 그래도 보던 수요일 저녁이면 보는 성도들 얼굴 보고 싶어 오고 또 목사님 얼굴 보러 또 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원을 가지고 왔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된다고 하는 자에게는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는 안 되는 역사, 죽겠다고 하는 자는 무슨 역사? 죽는 역사. 지금 여러분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행복해요? 죽겠어요? 행복하다 그랬죠? 예, 근데 행복하다는 말이 좀 안 믿어져. 예, 왜냐 하니까 조금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행복한 얼굴이 아니고 얼굴이 너무 어두워. 행복한 얼굴 같으면 이 전기를 다 꺼도 저분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행복하다는 건 우리가 입으로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면 이미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행복한지 안 한지를 남들이 먼저 파악을 해요. 저분 행복하다니까 행복한 건 맞아요. 0에다가 나는 이 수학을 잘 몰라요. 0에다가 10을 곱하면 뭐예요? 0. 그럼 1억을 곱하면 0. 그래서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없다고 안 된다고 죽겠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0이니까 거기에다가는 이라 억을 곱해도 0이야. 그러나 있다고 하는 사람 된다고 하는 사람 1이에요. 1에다가 10을 곱하면 10이고 1억을 곱하면 1억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부르셔서 너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이랬을 때 바디메오가 한 얘기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또 그냥 안 가면 섭섭하니까 오신 분은 그냥 안 가면 섭섭한 것으로 온 걸로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예배 한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다고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뭐를 묻고 계신다고요? 내가 낳고자 원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두 번째는요, 낳기를 원한다면은 이 순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예, 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에 보면은 36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와요. 그 기사와 이적의 그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주님께서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믿음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소원대로 믿음대로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내 믿음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으시는 분은 믿음대로 역사를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나는 이루어지려고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가나안 여인은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매달렸죠. 그랬을 때 예수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을 해버렸어요.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도우소서 하고 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다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여자를 보고요, 개 같은 여자다라는 모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 앞에 간구를 해도 주님이 개 같은 여자처럼 취급하면서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 매달려도 안 들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도 매달릴 거요? 아니면 더러워서 그러고 가시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아가 안 들어주시는 사람은 교회 가도 안 들어주니까 어디 가요? 성당에도 가고 또 어디? 절에도 가고.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그 소리를 듣고 하는 얘기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녀들이 먹는 떡덩어리 원하지 않는데요, 자녀들이 먹다가 보면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먹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요, 따라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구박을 줘도 그냥 구박을 주거나 말거나 나는 자녀들이 먹는 떡덩이 지금 얻으러 온 게 아니고 떡덩이들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조사오니
나는 그거로도 좋습니다 하고 매달렸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 그래서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뭔가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여러분이 찾으시고 정말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정말 소원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틀림없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갖게 되었다면은 이건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병자로서 38해를 이렇게 오랫동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병이 고침을 받아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이 부으신 바만 되어지면 무슨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아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내 생활에도 내가 체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일이 이삭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던 그 일이 야곱에게도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영의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살다가 세상을 떠나시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러냐? 왜 이들이 살아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예요. 사라의 부인도 아이를 못 낳는 성녀였어요. 6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못 낳는 성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다시 말해 죽은 몸을 살려서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삭도 부인이 리브가가 성녀예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을 살려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야곱의 부인, 사랑하는 부인 라헬은 그도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약속에 의하여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생각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데요, 나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1대1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부으신 바만 되어지면은 지금까지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하던 게 믿어지고 할 수 없는 일이 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병자가 대답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앉았지만 이 연못하고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자기가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저 그냥 이 자리에 앉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남 남는 거, 남 앞에 일어나는 역사나 구경하러 와가 앉았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대답을 하는 이 병자의 이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그 환자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본인 스스로 나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 앞에 은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자,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 그래서 아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할 때 이스라엘은요, 제가 왜 여러분 선한 목자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지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양이 이스라엘이에요. 품에 안긴 어린 양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모든 양들, 그러니까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 외에 다른 양들은 교회는 나왔지만은 자기 의로, 즉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각자 살다가 힘겨우고 못한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은 이스라엘로서 아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사, 화, 복을 모든 걸 하나님께 딱 맡기고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 사는 사람. 여러분 주 안에 살아요? 주 밖에 살아요? 예, 주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 안에 살아면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걱정, 대한민국 걱정 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한민국 걱정 다 하는 건 무슨 이유냐고요? 내가 어디 사니까. 말인즉슨 주 안이지만 뭐요? 주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오늘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하셔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장정만 해도 5,000명의 무리들에게 지금 먹을 것을 가져오라 했더니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2마리를 가져왔다, 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니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게요,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 점심 그게 어른들도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요, 감춰놓고 없다고 안 가져오고, 착하기만 한 어린아이가 엄마가 정성 들여 사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지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놨다니까요. 어른 도시락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그랬어요? 예, 그럼 뭐 어른 도시락 해도 되고 상관없고, 일단 그냥 1인분 도시락이라 하고 그거 하나를 다 예수님께서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자들로 자리에 앉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 보고, 자, 내가 지금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 1인분을 들고요, 5,000명, 여러분이 5,000명이에요. 그럼 자리에 앉아요. 앉는 사람에게는 이 보리떡을 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앉을 거요, 갈 거요? 이게 바로 주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얼굴 잘생긴 사람 주는 것도 얼마나 좁아.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니까 믿음 있는지를 확인해요.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앉으라 하면 앉을 거요, 갈 거요? 앉아요? 누가요? 아니 여기 어디서 새로 또 한 분이 내가 가는 분 계시네. 누구요? 대답 잘 하시다가 내가 물으니까 또 저는요 좀 친해 보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친하겠어. 내가 오죽하면은 실업자 좀 구제해가지고, 야, 예수님이 사람들 교회 가서 너 알다시피 내가 주의 종만 평생을 가르쳤는데 성경이라면 나 외에 누가 그렇게 나만치 가르치는 사람이 있냐? 너도 인정하지 않냐? 가서 내가 좀 그 뭐라 그러죠? 무슨 행위? 자원봉사, 재능 기부. 그 재능 기부를 좀 하러 가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시간 따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노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오시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뭐 말은 그런데 내가 듣기는 재능 기부도 안 받겠다 하는 것더라고. 내가 그래서 더 이상 그래서 내 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도 정말 자부심을 갖고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이니까 하루에 6시간씩을요 4일씩 늘 1주간씩 강의를 해오던 사람이었거든요. 교통사고 나기 전 작년 7월달까지는 그러니까 격주로 2군데를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집회 잘 끝내고 돌아오다가 시흥대로에서 중앙차로에서 그냥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요. 아주 그냥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주의 은혜요. 내가 그때 죽었으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하고 안 만나지.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만나라고 살려놓으셨어. 그래서 오늘 꼭 가서 이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앉으라 하면 앉을 거예요, 설 거예요? 나 그것부터 빨리 대답하고 넘어가야죠. 앉을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자, 앉을 거라는 사람인데 그럴 때 제자들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이 무리들로 앉으라 하면은 제자로서 어떻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자신 있게 앉으라 할 수 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다른 주님이 보실 때는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다도 주님이 안 볼 때는 자기 알든지 친구 같은 사람은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앉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앉으라 한 말에 책임을 못 지니까. 아니 들고 있는 1인분을 가지고 5,000명의 장정만 해도 5,000명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붙었다면 10,000명이고 그게 자녀들 하나씩 따랐다면 15,000명의 무리가 앉았는 데서 그거 누구 코에 갖다 붙인다고 그걸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했어요. 왜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는 줄 알아요? 주께서 하실 것이니까 앉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의 일은 내가 한다 믿고 내가 시키는 말이면 이에 내가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앉으라고 했으니까 앉으라고 하신 주님이 책임질 거니까 자리에 앉게끔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고? 제자들의 일이고. 다음에요 앉으라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그 소리를 듣고 앉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까 앉는다 그런 사람들 여기 있잖아요.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앉는다 사람. 오늘은 어떻게 저분 혼자만 계속 손을 들어? 아니 잘못됐다는 거 아니요. 내가 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주고 싶어. 아니야
진짜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나타내는지는 난 기대가 되어져. 아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앉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앉았는데 사실은 그 앉는 사람의 각자 어떤 마음으로 앉았을까요? 난 그거 한번 또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마음으로 많이 앉겠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앉을 거예요? 저분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뜻에서 앉는데요. 그런데요, 나도 그 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앉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만은 나만은 주실 줄로 믿은 사람만 앉았다는 거예요. 경험 안 하셨나? 동네에 보면요, 마이크 가져와가지고 지금 어디 뭐 담배가게 앞으로 나오시면 뭐를 준다 하면요, 여자들 전부 다 몰려도, 그리고 하다못해 추첨해서 차 한 대 준다 그래 봐요. 운동 경기 끝나고 추첨할까 싶어가 절대로 안 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만은 주실 줄로,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수요일 이 저녁 예배 참석 좀 하셨어. 어느 날 저녁에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는지 한번 기대하고 살아봅시다. 오늘 저녁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길게 갔다는 내가 눈총 맞아 죽을 것 같고,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성을 가졌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요, 절대적인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막 상대성으로 들리니까 그저 보통은 되셨어, 은혜는 조금 은혜는 됐어,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은혜를 입게 된 사람은요, 시종일관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용기가 없어서 아멘 소리는 크게 못했지만 속으로는 아멘, 아마 그랬다고 나는 믿어요. 아멘 하신 분이 딱 3명이 돼 있거든. 내가 찾아내니까 딱 보니까 그래, 3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기 전에 항상 우리들에게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요구하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누가 하시니까? 주님의 일은 누가 하셔? 주님이 하신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누가 하시리랴? 주의 일은요, 주께서 하시리라 하고 자신 있게 외쳐.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족속과 더불어 전쟁을 하다 승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냥 해가 뉘엿뉘엿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급한 김에 어떻게 했냐? 태양아 머무르라 하고 외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지는 태양을 붙잡고 계셨다니까? 누구의 말에? 여호수아의 말에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태양을, 지는 해를 붙잡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낙심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자 믿고 주시는 말씀이고 자신 있게 외쳐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눈에 행복한 사람 외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말을, 이게 거짓말이 되어지면 앞으로 못 붙잡고 쓰시겠으니까 그때부터 책임지고 붙잡고 자꾸 행복자가 되어져 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아주 칠흑 같은 터널 안에서 쏙쏙쏙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달 작년 7월 달에요, 8년 동안을 집회하는 곳에 집회 딱 끝내고 우리 집으로 차로 태워다 주는데, 왜 시흥대로로 탁 들어서는 데서 그냥 팍 차가 날라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차를 뺀 지 40일밖에 안 된 새 차가 완전히 그냥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도 기사도 많이 안 다치고, 그래도 우리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나마 뭐 병원 신세 한 달 정도는 졌지만은 아직은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이상이 생기면 누가 손해 날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걸 알아요. 누가 손해 날 것 같아? 내가 손해 날 것 같아? 주님이 손해 날 것 같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진짜 믿어요. 아니 이만친 하나님이 정성 들어 만든 주의 종이 무슨 신상에 문제 생기면 누가 손해요? 나는 그래서요 자신 있게 외쳐요. 오늘 주님은 이 환자에게 3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에 출발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려고 여러분이 마음만 가지면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셔. 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을 체험케 해주신 하나님이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성녀인 새 여인의 죽은 몸을 살려서 약속대로 다 자녀를 낳게 하신 그분이시라. 당신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모든 일이 불가능이 아니라 다 가능으로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어요. 일어나라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내 자리를 들고,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자리가 무슨 자리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여기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던 자리, 만일 이 순간에 낫지 않으면은 또 이 자리 신세를 져야 될 자리, 그런데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낫지 않으면 필요한 이 자리를 보관을 잘 해가지고 있어야지. 이거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이젠 더 이상 누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여러분 항상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도 항상 자리 하나를 펴놔요. 만에 안 되면, 만에 하나라도 내 자리를 들고라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는 이제 다 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과 더불어 동력의 역사를 시작하거든요. 나는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문제는요, 이 사람 지금까지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난 이 사람이 입장 곤란한 게 뭐냐면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했어요. 안식일 날은요,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는 것만 해도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자, 일어나 걸어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면은 몇 발짝 뛰지 못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다면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또 대답해 보세요. 오늘은 또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니까 돌에 맞아 죽어요. 안식일 범하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예 죽는 것보다는 이대로 사는 게 좋지.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있다니까. 일어나 걸어가려고 할 때 오늘 안식일이래.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걸어갔는지 알아요?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일어나 걸어가 보는 것이 뭐이기 때문에?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소원이 있느냐, 두 번째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은 믿음이 있느냐, 세 번째로 말하면 믿음 있는 이 사람들 앞에는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망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망하게 해요. 왜?
망해야만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니까.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문만은 닫지 말게 해달라고, 닫지 말라고 한다 해가지고 안 닫아주면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더불어 동업하시되 전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순종만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단 몇 발자국이라도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었어. 그래서 일어나 걸어갔더니 걸어가버렸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크면서 뭐요? 처음에는 어린애가 걷기만 해도 엄마는 그냥 탄성을 지르잖아요. 아이고 누가 일어나가 걷는다고, 몇 발자국 뛰었다고. 그렇게 걷다가 뭐 어떻게 해요? 그러고 뭐 뛰다가 뭐 이러면 이제 완전히 자연스럽게 걷지요. 근데요 일어나 그냥 그러고 가버렸대.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에 생각하는데 주님은요 가능하시대. 그래서 나사렛의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요 네가 성령에 의하여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물으니까 너 친족 엘리사벳이 연세가 많으심에도 사가랴의 부인이에요.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이미 늙은 나이에 임신하여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늙은 사람도 임신을 했다면은 너는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은 네가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처녀인 상태에서 성령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고 아멘 하고 받았더니 마리아가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막힌 역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언제든지 찾아와서 아주 수요일마다도 아니야 밤중에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이런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지. 제 강의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무슨 이렇게 좀 틀려요. 나는 항상 예화를 들어도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만 예화를 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예화를 들다가 보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이 탁 부딪히고 나면은 이제 잊고 싶어도 여기에 각인된 게 자꾸 생각이 나므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깨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핵폭탄이 여기 터졌을게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